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와 모든 활동 속에 말씀은 가장 높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나 선호도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일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우선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중심의 신앙이 원래부터 한 번도 위협과 도전 없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의 일반적인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고귀한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 교육을 받은 성직자들과 일부 귀족 계층, 사회 상류층들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 역시 그들의 미사 역시도 라틴어로 집례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서민들은 미사에 나와서 라틴어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 미사에서 전혀 무언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저 미사에 나왔다는 것, 또 특별히 성만찬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성직자가 베네딕션이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에 그들의 이 모든 영적인 만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매우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며 율법적인 앞에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 자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미신적이고 종교적이며 율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 없이 신앙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 중세 천년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해왔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세 가톨릭에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역시 말씀의 권위를 가장 높게 하기 위해서 고귀한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했고 또 이 라틴어 번역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번역을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통하여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가를 보여주었다라고 스스로 아마 우리에게 변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권위는 높였지만 단순히 권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는, 다시 말해 권능을 가진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주지는 못했음이 매우 자명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권위를 갖기 위해서 이 능력, 참다운 능력을 얻게끔 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지 505주년 되는 해입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질문을 이렇게 붙이면서부터 종교 개혁이 거대한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 날짜가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 개혁 주일로 또 지키고 있고 또 10월 31일을 종교 개혁 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개신교회에 공통적으로 기념하는 중요한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참 놀랍고 공교롭게도 할로윈 데이랑 같은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로윈 데이로 더 알려져 있는데 사실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운동 이전에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마틴 루터보다 150년 앞서서 영국 내에서 종교 개혁 활동을 이루어 왔습니다. 특별히 그가 한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영어로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성경 번역 이 선교회가 있거든요. GBT라고 하는데 이 GBT는 위클리프 국제연맹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 국제연맹은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루터 역시도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 후에 이제 150여 년 후에 성경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또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죠. 종교개혁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체험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신앙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이런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은 이러한 설교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우리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혹은 또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개신교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은 반드시 크고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중히 여기고 그러한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 또 그러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했는데요. 사도들의 이 행동을 보여주는, 그래서 영어로는 액트 아닙니까? 액트. 이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의 행동도 많이 보여주지만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주는 것은 성경 그 어느 책보다 많은 설교를 기록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인데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바와 같이 그냥 대충 읽어도 깁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설교는 좀 길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저를 대접해 주신다고 만났는데 집사님께서 목사님 요즘 설교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이제 정말 설교의 달인이 되신 것 같아요. 막 저를 막 칭찬을 엄청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혹시 10분만 줄일 수는 없나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많은 그래서 일단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현대인들이 30분 이상의 설교를 듣는 것은 거의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은 베드로도 길게 했다. 베드로도 중간에 예화 하나도 없다. 그거 보면서 그러면 진짜 한번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도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했습니다. 어찌 됐건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설교가 얼마나큼 큰 변화를 일으켰는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 하면은 개척교회 생각을 많이 해요. 작은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힘 모아서 사람들 조금 모이니까 공간 넓혀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최소 120명이 기도로 시작했어요. 개척 멤버 120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개척 멤버가 120명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였는데 3,000명, 5,000명 모여요. 8,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작다고 무조건 좋은 교회 결코 아닙니다. 작다고 성경적인 교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을 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베드로의 이 위대한 설교는 교회를 처음부터 매우 영광스럽고 강력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또 교회가 함께 교회되기 위해 처음 들었던 이 설교가 어떠한 설교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진짜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날 진짜 영적 개혁을 위해서 정말 들어야 할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 메시지의 내용은 따라해 볼까요? 건전한 종말론. 예, 이 설교의 내용에서 가장 첫 번째로 두드러지는 것은 건전한 종말론적 설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너희가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여기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른 한국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성경은 이 말세를 마지막 날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 최종적 단계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 환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단순히 연령적으로 구분하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친절하게도 이 말씀은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미로운 것은 지금 이 설교가 왜 시작됐습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 모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은 천상의 방언이 아닌 외국어 방언을 시작했고 그 방언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태어난 곳, 우리 각자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사람들은 그들이 술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술 취하면 보통 꽐라가 되지 결코 다른 외국어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영적인 해석이라던가 또 성경적인 해석을 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천상의 일들에 대하여서 인간적 폄하를 하기 일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그렇게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게 된 사람들 안에는 궁금증이 생겨났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 또 이 나이에 연소한 사람과 또 나이가 많은 연로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일인가? 근데 그때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일은 없다. 이것은 딱 한 번 예언된 적이 있는데 요엘서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내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예언하신 그 내용을 베드로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이 말씀, 이 메시지가 단순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아닌 건전한 종말론적 메시지라고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말론 하면은 특정 시기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특정 시기가 거론되어서 그 종말이 더 빠르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마어마한 긴장과 또 말로 할 수 없는 불안을 가중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불건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죠.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여기서 등장하는 종말론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종말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구나. 그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경고를 받고 그 안에서 이제 기회를 얻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종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고 종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죄를 한 번도 지면 안 되고 종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이러한 종류의 종말론이 아니라 종말의 때가 이제 왔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이 성령의 오심은 역사에서 새로운 시기를 구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촉구하고 있어요? 이제 구원을 받으라.
지금 바로 그 구원 가운데 나와야 할 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정한 수나 숫자나 특정한 날짜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이끌고 있는 매우 건전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건전한 이 종말론적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해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라틴어 경구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가 어떤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인생의 봄날은 지나가고 이제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내 삶은 어떠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에게 이 메멘토 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20대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젊음이 그렇게 길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지금 이 성령이 오심을 마지막 때의 위대한 전조다, 마지막 때의 위대한 증거다라고 선포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하고 건강하게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건전한 종말론적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건전한 종말론적 메시지와 더불어서 베드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잘 보세요. 28절까지는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냐 하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이 지금 주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이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다윗이냐 이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썩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무덤은 여기 있고 지금 썩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부활의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적으로 또 이렇게 길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 살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메시지, 이 위대한 설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고 강력하게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하고 강력한 증언을 가진 설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메시지를 종종 잘 듣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못하죠. 우리 실생활의 이야기, 우리의 내면의 이야기,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것이죠. 어떠한 교회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한인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대요. 나이가 70살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건장하시고 이렇게 이 머리를 이렇게 쫙 이렇게 뒤로 다 묶으신 그런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를 잘 들으시고 목사님을 본인 사무실로 초대했는데 본인 사무실이 30층 정도 되는 빌딩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꼭대기층에 사무실이 있었대요. 너무 사무실 근사해서 주눅이 들었대요. 근데 딱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돈에 관심이 없다. 너가 꼭 그렇게 말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들어가자마자 알고 봤더니 이제 지나온 삶의 이야기를 이 70세 되신 이제 성도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단순히 돈만 많은 게 아니라 LA를 주름 잡는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엄청나게 세대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이 목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목사님 힘들게 하는 성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대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말하고 싶었대요. 근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요 성도님 하나님이 목사님 돈에 성도님 돈에 관심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성도님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또 육체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주고 싶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하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저도 받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 분위기 파악 되게 못하네. 지금 와가지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부활을 얘기하시든 십자가를 얘기하시든 하셔야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저도 아마 그럴 용기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저도 여러분하고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설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들을 귀 있으시길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다른 목사님들이 됐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가 거룩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분별력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잘 증거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교회인가 그러한 목회자인가 하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메시지. 예, 회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이 당신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종류의 말씀이 나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잘 들어두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어요 라고 말한 거죠.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3절에도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업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였으나 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밀어내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가를 이 말씀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임.
이 하나님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죄에 대한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가장 궁극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 십자가에서 분명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중요한 근거는 뭡니까?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러하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십자가에 올라가실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원치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싶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포도원을 주인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의 이 작물, 이 수익 중에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요청하려고 처음에 선지자들, 사람들, 종들을 보냈더니 많이 때리고 덜어는 이렇게 막 내쫓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이제 순종하고 나에게 이 포도원 수익의 일부를 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나다가 버렸어요. 이게 뭐다? 죄다 이거예요. 죄의 궁극적 지점에 나타난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 하나님 내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 우리가 목사님 저는 그런 죄는 없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 어느 공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극도로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회개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게 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그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가게끔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게끔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그 메시지를 듣게 하는 그러한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강력한 촉구, 강력한 죄에 대한 지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적이 언제입니까? 종교개혁은 그것을 이룬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건전한 종말론적인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고 회개의 메시지가 있으면 좋은 설교입니까? 예, 근데 그것은 내용적으로 좋은 설교란 뜻이에요. 내용적으로.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전혀 감동이 안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종말론적 메시지 선포하고 예수님 부활 선포하고 회개의 메시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공식이 다가 아니에요. 이 공식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이 내용이 단순히 목사님 개인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경이 뒤에서 백업, 뒤에서 완전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성경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강력한 권위를 부여해 주신다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무게가 없으면 아무리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고 예수님 부활 증거를 하고 회개에 대해 선포한다 한들 사실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 설교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설교보다 더 긴 말씀들을, 더 긴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길 원했던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지 못한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성경과 무관한 메시지들은 거의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언 하나를 드리자면 언젠가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기억될 사람들 모두는 반드시 성경적 설교를 해왔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듣기 좋은 목사님, 오늘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목사님, 제가 조회수 적게 나온다고 하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오늘날 조회수 많이 나오는 목사님, 이 목사님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할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 설교를 한 사람들만이 기억될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난 100여 년 정도 제가 이 많은 책을 읽어보면서 느꼈는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찰스 스퍼전 목사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그 중에 그 책이 기록되고 기억되고 계속 회자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다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특별히 뭐 찰스 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다지 뭐 큰 평가를 받거나 그 사람의 역할과 활동은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사람의 설교가 책으로 기록되어 또 읽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성경적 설교,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 증거만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가지 사건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화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웁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설교입니다. 참다운 설교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자기 생각 예화 가득하고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이 언변이 좋으시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그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러한 식으로 따지자면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김창옥 교수예요. 저도 몇 번 은혜를 받았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김창옥 교수보다 말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 그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말도 너무 잘하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힐링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한테 막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잘 보세요. 그분 메시지가 조금 우리 마음에 위로를 좀 줬지만 그런데 영원히 기억될 만한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설교를 줄여가지고 1분 설교, 저도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설교 줄여가지고 하면요, 거기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거기 이제 해석해주는 1분짜리 5분짜리는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달변으로 잘하신 그 부분, 목사님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신 그 부분, 그것만 잘라가지고 5분 딱 보여주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라고 성민이 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진짜 이 모든 메시지, 건전한 종말론적인 메시지, 예수님 부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성경적 보증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성경적 보증이 확실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됐잖아요. 성령이 왜 왔냐? 야, 요엘서 3장을 읽어봐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으신지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고 바로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울려 퍼지죠.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서 부활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적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설교는 결코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목사의 말을 들을 때 그냥 무조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살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설교, 종말론적인 건전한 종말론적 설교, 예수님 부활에 관련된 설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설교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데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나의 전함이 나의 복음 전함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길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이 설교가 왜 시작됐습니까? 바로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요.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모두 다 열방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먼저 주목한 것은 설교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목하고, 다시 말해 성령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이 데이빗 휴는 아담 스미스와 친구였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데이빗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무조건 의심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공리, 다시 말해서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체계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우리는 그저 날마다 지적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뿐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 이유? 그냥 그렇게 떠왔기 때문이지 거기에 특별한 이론은 없다. 그게 데이빗 휴메의 생각이에요. 회의론자예요. 회의론자. 그런데 이 데이빗 휴미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맨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맨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런던 거리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런던 거리에서 설교를 하면은 맨날 그 데이빗 휴미, 그 위대한 철학자가 당대의 지식인이고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적인 그 사람이 맨날 거기 가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데이빗 휴한테. 당신은 저 목사 말 안 믿지 않냐고. 그러니까 데이빗 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목사 말 안 믿는다고. 쟤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안 믿는다고. 감사합니다. 안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바로 믿네요. 감사합니다. 안 믿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왔냐 했더니 나는 저 사람의 말은 안 믿겨지는데 저 사람이 믿어져. 조지 휘필드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자기의 논리 체계에는 부합되지 않는데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저 진정성과 저 뜨거움과 저 사람이 저걸 확실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도덕적 설득력을 경험한대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진공 상태에서 명제가 딱 이렇게 문자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속에서 증거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요청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따라해볼까요? 자기화.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모든 말씀이 결국 내 이야기로 들려야 하는 거예요. 나를 지목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리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한 거는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인 사람 누군데요? 로마 병정들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화된 말씀, 그냥 공중에 던져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엄청난 도전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말씀의 개혁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경으로 증거하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자기화된 이야기로 말해주기 시작할 때 그 메시지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를 소비합니다. 한마디로 더 잘 팔리는 설교가 있고 덜 팔리는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더 잘 팔리는 설교는 때때로 성경과 무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잘 팔리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설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러한 설교를 더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이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 많이 들어야지. 이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더 와닿으니까 이 목사님 설교는 좋은 설교야. 라고 우리가 그 설교에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 저평가되고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로부터 우리 자신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래, 저 목사님은 저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대부분의 교회는요, 성도가 목사를 선택하잖아요. 그죠? 성도가 목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고 그것이 교회의 수준일 때가 아주 많아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저는 원합니다. 저는 원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으로 삼기를 원하고, 또한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여러분이 말씀 들음에 분명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건전한 종말론으로 우리에게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짐에 대한 놀라운 촉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 건전한 종말론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오는가, 이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그러한 말씀 얻는 교회, 그러한 말씀 듣는 성도, 그러한 말씀 선포하는 교역자, 설교자 다 되기를,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종교개혁 주일의 아침에 우리가